5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부리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마지막 설교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고 내일은 돌을 맞습니다. 너무 이제 무서운 순간이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스데반이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이 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내 여신과 봉사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의 설교도 바로 그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이스라엘이 사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스데반 시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성령의 찔림을 받으며 오늘 나를 비춰보고 띵크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셨어요. 스데반이 먼저 꺼낸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양식은 인쇄된 형판, 본뜨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원형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하시는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큐티가 곧 성막을 짓는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무 집도 없이 방황했지만 그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증거였죠. 그런데 그 성막은 임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형을 따라야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성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꾸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 따라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양식대로 만들어지고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의 양식대로 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 기분과 편의대로 지어낸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막 안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죄를 전가하여 재물이 죽임당하고 피비린내와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성막의 식양과 수치까지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십자가도 대충 질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 한 단어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충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울부짖음과 통곡이 따르고 지는 만큼 영광과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양식, 그리스도를 본떠서 살고 있습니까? 본뜨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순종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양식대로 예수님을 본떠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과 방식대로 지으려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대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짓겠다는 좋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전한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가장 높으신 분은 인간의 차원에서 가둘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 오시라 저기 오시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만든이란 뜻은 뭐냐면요, 신약에서 이 용례가 어떠냐면 우상과 연결되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없고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려고 해서 지은 것은요, 결국에는 성전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피비린내, 그 통곡 소리가 있는 회개의 장소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진리가 거룩해도 담아내는 우리 그릇이 완고하면 진리는 회방받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도 교회 건물도 우리의 모든 모임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거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성전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인 거죠. 그 매임을 풀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고요. 우리의 안에 오셨습니다. 우린 이 회개의 성전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손으로 지은 곳에서 계신다 생각합니다. 성경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만 거룩하고 성전만 고백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관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기에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준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내가 회개하며 가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 안 계시면 백날 모이고 교회를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주님보다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에 집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더 의지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실상은 내 만족과 안정을 위한 우상이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완고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듣는 이들의 죄를 찌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부형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질서를 지키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굳고 완고하고, 이 목이라는 것은 뒷덜미, 목과 뒷덜미 뜻하는데, 멍에를 거부하는 소처럼 고집스럽게 목을 꺾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져야 되는데 멍에를 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멍에죠. 부드럽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완강히 버티면서 거절하는 태도예요.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 신앙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이어진 거예요. 결국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께 맞서다, 성령께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바로 성령을 대적한 죄예요. 말씀을 듣지만 거부하고 양심을 찌르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목을 곧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가 우리가 회개가 안 되었다는 표시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찔러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내 때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청소년 큐티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매인데 매주 부모님과 함께 교회도 다니고 유초등부부터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 지나면서 찬양팀도 하고 기독교 동아리 부단장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만심이 들었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자신을 높였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가니까 말씀도 다 안다 생각이 들어서 지루해졌고, 그런데 얼마 전 동생과 크게 싸웠답니다. 동생은 제 물건을 가져가 놓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대요. 네, 잘못은 동생이 했죠. 근데 말싸움이 크게 번졌답니다. 그래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죠. 억울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동생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한 언니는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의 죄만 보고 비난했던 그 교만과 선민의식을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목이 걷고 완악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의외의 사건으로 돌이키셨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갈등의 상황에서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어린 청소년의 얘기인데도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못한 게 뭔지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되고자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제가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구속사여서 그래요. 내 죄 볼 때까지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시는데 여전히 목을 곧게 세우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 앞에서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변명하는 것이 결국 회개가 안 된 것임을 깨달으십니까? 성령 거슬러 내가 박해하고 잡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돌이키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전을 가졌다고 교회를 다닌다 안심하며 정작 주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위선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당에 모이면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의 것에 갇혀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을 거스른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불편하다 하며 밀어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을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지나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건물보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에 날마다 꿰뚫림을 받아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며 주님 뜻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 15분 정도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땅 밟기 하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해